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힘이 들 때 혹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볼 때 항상 힘이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한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위에 조그마한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언제 찬양하였는가 하면 이 시편 121편을 언제 말하였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그 올라가는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찬양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서 1년에 적으면 최소한 3번의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 성전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 오르고 내리면서 특히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의 시대를 조금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행히 그 집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라고 한다면 며칠에 수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그것이 조금 더 먼 여리고나 갈릴리나 이쪽으로 가면 일주일이 넘는,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보름이 넘는 시간을, 그리고 조금 더 먼 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달의 여정을, 그리고 더욱더 먼 이제 타국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일평생의 소원으로 그 유월절에 맞춰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길이 결단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먼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엔 잠시 생업을 멈춰야 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나져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서울도 요즘은 하루에 KTX면 왕복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지금의 시대는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그 산을 오르다 보면은 낭떠러지를 지나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기도 하고 산짐승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또 때로는 너무나도 더운 날씨 가운데, 밤에는 너무나도 추움 가운데 때로는 노숙을 하여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불안함과 힘듦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신발을 다시 한번 묶고 마음을 다잡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불평하기보다, 불만하기보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궁금해하고 그 질문에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산을 바라볼까라고 돌아보면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지는 감정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첩첩산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유 산과 산이 더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산 넘어 산을 넘어야 돼서 그 어려운 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 힘든 일, 그 산이 가파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낮이 덥고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도적대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들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여정,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종교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유명한 산에 가면 항상 절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무등사에 가면 증심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리고 화순에 있다 보면 운주사나 쌍봉사나 그런 절들, 조금 유명한 산이다 하고 좀 큰 산이다 하면 모두 다 그 자리에 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산에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야 할 그들의 앞산이든 뒷산이든 옆산이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산들 가운데에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 그러니까 아세라의 산당이 있고 바알의 산당들, 그 수많은 산당들이 그 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가는 길이 멉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그리고 가던 길 가운데 어려움들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도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산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립니다.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여기 가면 바알 산당이 있고 여기 가면 아사레아 산당이 있고, 너 농사 짓는데 바알 산당 가가지고 기도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건데, 너 자녀가 낳고 싶어 이러면 아세라한테 가서 말하면 아세라가 그 자녀를 낳게 해줄 텐데, 너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전전 긍긍하면서 뭐 한다고 거기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 때 그 수많은 산당들이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놓인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참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번 한 번만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지만 무엇을 바라보는지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싸우자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향해 가면 자기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그 앞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들이 보이고 롯이 그 땅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과 같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예를 드는데 예를 어디에 드냐면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고 가축짓기 좋고 조금 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큰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롯이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 그런 곳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자기가 더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그 후의 삶은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보았던 그대로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더 좋은 땅이 보였을 테고, 분명히 더 그럴듯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에 맞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고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자, 오늘 이 찬양을 함께하는 이 저자는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2절인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오늘 저자는 그 시선을 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산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바라봅니다. 그 산을 만드신 분, 그것에 산당이 세워져 있든, 그것이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모든 것 위에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그 모든 고난 역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우상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길을 걸어가는데 유혹이 참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하신, 나와 약속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리는데, 그 해답을, 나의 도움은, 나에게 오는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능력 가지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 나랑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절절히 찬양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오늘 말씀은 성전을 오르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낭떠러지고 그 길이 험하고, 그러다 보면 비틀비틀하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밤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 위험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조금 더 돌아보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어둡고 비틀거리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비틀거리지도 않게, 그리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졸지 않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는 신은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우상들은 그러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요란스러운 것, 때로는 종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내가 믿는 그 우상, 그 신이 잠깐 자느라, 잠깐 다른 데 보느라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보게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당시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종교의 모습과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말씀 가운데,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투게, 그 싸우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제단에 쌓아놓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괴성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뭘 쳐보기도 하고 춤도 춰보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우상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너희 신이 자는 거 아니냐, 조는 거 아니냐, 더 크게 떠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해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신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때로는 이 정도로는 정성이 부족한 거구나 하고 인신제사를, 사람을 그 우상 앞에, 때로는 그것으로는 더 부족한가 보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꺼내서 드려야 되나 해서 자신의 자녀를 그 자리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중동의 문화였고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분,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오른쪽은 보통 전쟁 가운데 칼을 쥐는 손입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쥐면 오른쪽은 항상 취약한, 공격받기 쉬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은 누가 지키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오른쪽을, 그 사람의 왼쪽이기 때문에 그 방패로 그 내 오른쪽을 지켜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나의 오른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가장 연약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근동에,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늘이 없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그늘이라도 그 그늘이 있어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나의 가장 약한 곳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뜨거운 더위가 때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지치게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뜨거운 태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걷다 보면 포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재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삶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과 힘듦과, 아니면 때로는 그 이상의 어떠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 상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은 추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 저녁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고민들, 때로는 잠자리를 들지하지 못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7절 말씀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환난이 안 올 것 같이 이해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돌아보면 오늘 면케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를 돌아보면 그 단어는 이슈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지키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반드시 옆에서 지키시는 분이심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낮에 해와 밤에 달로 위협이 되어지고 그 길이 멀고 험하고 많은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 우리가 멈출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지키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찬양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는 그 모든 것,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우리가 출입하는 그 우리 앞에 출입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하면 몇 년 뒤에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 어떠한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전도 지금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지키시겠다,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오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갈 길이 먼 애가 아니라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은 저 산에서 그냥 잠깐 머무를까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산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그 길이 너무 험하고 태양이 너무 뜨거울지라도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졸지도 않고 절대로 졸지도 않고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